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과 시편에 나타난 계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회 중에서 재림교회의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구약에 대해서 해박하다는 사실 역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참조하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시편은 풍부한 예언 해석의 재료들이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시편은 150개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시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우연히 하나로 묶인 모음집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 아래 치밀하게 구성된 한 권의 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는 모세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시인 90편이 있고 다윗이 목동으로 활동했던 시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시기, 그리고 재위 기간에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편, 32편 등 다양한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혹은 그 장면을 되새기면서 작성했을 74편과 79편도 있습니다. 심지어 포로기와 그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137편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편이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전체는 기본적으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입니다. 그리고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된 시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총 4개의 키워드입니다. 송영, 서론과 결론, 그리고 모음집입니다. 시편 각 권을 끝내는 마지막 시편의 끝절은 소위 송영이라고 불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3절과 72편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 그리고 150편 6절입니다. 그러면 왜 각 권의 마지막에 송영이 끝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선 송영은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송영을 통해 시편의 모든 시가 누구를 찬양하는지를 가리켜 줍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기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혹은 영원히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찬양의 주체라고 소개합니다. 특이한 점은 마지막 송영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주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넓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일깨우는 것이 송영의 목적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서론과 결론입니다. 시편의 전체의 서론은 1편과 2편으로, 그리고 전체의 결론은 146편에서 150편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영으로 5권의 책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시편 1에서 2편이 시편 전체 서론으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1편과 2편을 지금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표제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시인 3편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표제어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제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편과 2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 두 시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전체 시편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표제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이란 앞과 뒤가 같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편 12절이 아슈레이 곧 복 있는 사람 혹은 복되도다 복되어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시편 1, 2편을 묶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데레크, 하가, 아바드와 같은 단어들이 각각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1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시편 1편을 토라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율법 시편입니다. 1편은 율법 묵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시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편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며 누가 진짜 복된 왕인지 그리고 그런 왕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1편과 2편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 복된 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 서론에 대한 내용은 결론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결론부이면서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시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150편일 겁니다. 150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왕이 복되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초청으로 마무리됩니다. 인간 왕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다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왕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모음집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윗 시를 모아두었고 고라의 시를 모아두었습니다. 아삽의 시를 모아두었고 왕이 등극하는 제왕시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다양한 모음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예배, 찬양, 그리고 때로는 탄식을 하지만 각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이 시편 모음집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들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가장 많은 시가 애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들로 보이시죠? 그 다음은 찬양이고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약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두었습니다. 여하튼 시편은 슬픔을 위로하는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1권에서 5권으로 구분하여 볼까요? 그림 1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가의 비중이 1권에서 시작하여서 5권으로 이동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에 찬양과 찬송의 시가 4권과 5권에서는 매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탄식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보다 이 시가 읊어졌을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 왕에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나의 주인됨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란 송령으로 시작합니다. 찬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찬양의 주체인 나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를 송령으로 찬양하여 나타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심을 깊이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음집에서 발견한 것처럼 예배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과정을
제대로 밟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예전 예배 순서를 통해 재현하고 탄식과 후회는 우리 삶에서 떨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구조와 전체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맞대응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과 저자가 언급했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옛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부르는 자비로운 초청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대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으며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일요일부터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일요일의 주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본문을 근거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별히 9장 성소의 핵심은 더 나은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성소, 곧 그 실체를 비춰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소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실체를 따른 매개체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보시게 되면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지으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소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신 청사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은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힘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배의 모든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류를 홍수로부터 구원하실 때 고대 이스라엘을 이방의 종교와 죄로부터 성소에서 대속하실 때 모두 인간의 어떠함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언과 계시를 통해 방주 건조와 성소 건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왜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이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소 제도와 모든 세속적인 기구, 재료 등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교가 저자는 바울이 설명한 본보기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소와 기구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식들은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도록 마련되어 있는 매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려는 의도가 성소에 드러납니다. 또한 성소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본보기입니다.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의 그 경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한 거울이자 교훈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소에 대한 이야기, 성소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시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가 저자는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성소와 그 봉사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시편의 시들을 통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을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요일 거룩한 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가 있는 곳이 거룩한 산, 곧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15편에서는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5편은 성전 입장 예배할 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갈 때 사용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도록 지어진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이 두 영역이 중첩되고 하나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은 이 지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웃의 행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5편 2에서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시대를 통틀어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주인이나 지도자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에는 예의를 갖추고 조심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하며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의 놀라운 점은 이런 예의 문제로 성전에 들어갈 때 떠들썩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15편 저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극진히 존중하며 대우하는 것이지 성전 경내에서 입에 발린 경의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신약은 모든 신자가 성령의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시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단지 함께 모인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는 진실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15편의 시온산은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누가 그 산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성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또 그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어울려 더럽혀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한테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의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시온산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곧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과저자는 위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다윗의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에게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시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49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내가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셨으니까요. 건방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웃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의 법령들을 오래전부터 기억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고는 나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나 악인들 때문에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규정들이. 내가 나그네로 머무는 그 집에서. 나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 여호와여, 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시편 119편 해당하는 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49절에서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52절과 55절에서 시인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강력한 단어이며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약 200회 가까이 등장하며 일반적으로는 마음속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새겼다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기억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는지요. 그분의 법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겨질 성품의 기록입니다. 교과저자는 이렇게 화요일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자신의 삶에 새겨지는 사람들은 수요일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5편은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거짓 예배,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드러나는 참된 예배, 하나님 경외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 14장 7절에서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이를 시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 이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격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함께 나누는 공예배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구원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 곧 구속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목요일의 본문인 시편 51편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려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잘못을 다 지워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굳센 영을 내 속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내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생각하며 내가 다시 기뻐하게 해주시고 기꺼이 따르는 마음가짐을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시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사건 이후의 고백이지만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만 적용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죄에 대한 자각과 용서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한 준거점을 제공합니다. 회개와 참회는 단지 감정적인 해소 혹은 후회를 해결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전환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 시를 과거에만 고정시키지 않는다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대신 이 시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출발선이 되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불충성한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틀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회와 회개, 정결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는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내주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다. 정노의 계단 7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부조와 선지자의 언급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의 시편은 알고 지은 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가장 고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아우른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선언한다. 부조와 선지자 75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적혀진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과연 어떤 경험인지, 그것이 어떤 구원이며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시편을 더욱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